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청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는 정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주님이 사랑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국민의 평심을 찾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면에서 세세토록 선진국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생명이 있는 곳마다 움직이며 푸름으로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싱그러운 계절 5월, 온갖 식물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향기를 내듯이 저희들도 삶 속에서 항상 기쁨으로 활력이 넘치는 믿음의 꽃을 피워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감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푸르고 울창한 숲들도 가까이 접하고 보면 죽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발견되듯이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살아있는 믿음같이 보이나 믿음의 자녀들로서 여전히 나약한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임을 저희로 항상 깨닫게 하셔서 늘 회개하게 하옵시고 겸손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간영한 죄악과 우상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던 청년들이 평생 직장의 일터로 떠나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지금은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앞길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언제인가는 어릴 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고향 교회도 생각하는 여유로운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홈 처치 커밍 데이로 고향 교회를 찾는 은혜도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은혜 충만한 시간 되어 생명의 치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병석에 있는 성도님들을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교회에 일찍 나와서 헌신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굵은 피
왔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의 모임이 회복되어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율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또 오늘은 41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는 교회 학교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12명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15살 전후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아, 예 선생님,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 유대 독립 만세. 그러자 로마가 3개 군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90세가 넘었어요. 버가모, 서머나를 다니며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인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주후 95년에 사도 요한을 붙잡아서 로마로 끌고 와서 협박합니다. 요한, 네가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라.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싫습니다. 당신은 사람이지 당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나는 당신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화가 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죄인들을 가두는 섬에다 귀양을 보냈습니다.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요한복음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본 것, 천사를 통해 들은 것, 하나님이 들려준 것,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목회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도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이 세 도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건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도미티안 황제는 교회와 성도를 가장 잔인하게 탄압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은 망한다 이렇게 쓰는 순간 이 요한계시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9년에 멸망한 바벨론 제국으로 바꿨어요. 왜 하필 바벨론 제국입니까?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벨론 군대와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천년왕국,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전 세계의 절반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300년 후 주후 476년에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출산율이 뚝뚝뚝 떨어져서 군대 갈 군인이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가 싸울 군인이 없어요. 훈족, 게르만족, 페르시아가 계속 공격하고 공격할 때마다 땅을 계속 빼앗기가 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정치는 흔들리고, 지도자는 부패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만 보았을까요? 아니요.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은 반유대인입니다. 피가, 이 에돔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성전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리모델링, 증축해 주자. 그래서 주전 20년부터 주후 63년까지 83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증축 중인 리모델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주 63년에 완공된 헤롯의 성전은 주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림으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서쪽 성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왜 남겨두었습니까? 봐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로마 황제의 반란을 일으키고 반기를 드는 나라와 민족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대왕이 83년에 걸쳐 증축된 헤롯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 입장, 그러면 신랑이 딱 들어와서 뒤로 돌고, 신부 입장하면 신부가 친정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축가가 연주되어지고, 걸어 들어오는 신부의 뒤쪽에서 빛을 딱 쏴주고, 신부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약속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장막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모세에게 말한다. 장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모세야, 예 하나님 장막에 모였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예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듣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우리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이 성전입니까?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해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집을 짓고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할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엘 하나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매일 뒤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종 안에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책상 놓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점을 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답을 줄 때마다 복채를 놓고 가면 그 복채를 이 뒤에 주인이, 사장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바울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여종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수입이 끊어져서 복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끌고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유대인인데 이 빌립보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 이놈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모습으로 갇혀 있을까요? 양팔에 쇠사슬을 걸어서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발에 착고를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놨어요. 매를 맞았잖아요. 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나고 온몸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감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옥토의 지진을 내서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쇠사슬이 풀려나게 하고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게 하고 갇혔던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러 가잖아요. 그럼 수영장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물속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떠야 돼요. 물이 무서운 사람은 절대로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물에서 뜨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야지요.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 64년 네로 황제가 교회를 처음 탄압했습니다. 황제는 뭘 가지고 있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 독재자가 위험합니까? 독재자는 경찰과 군대를 명령해서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은폐하고, 그게 독재자예요. 황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황제가 구원자라고 외쳐라. 그러면 살려주마.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창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때리면 맞았고 맹수 앞으로 끌려갈 때도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25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박해와 탄압 속에 믿음을 지키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로마 시민들이여, 기독교는 나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오늘부터 로마 제국이 인정한 합법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다.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 성도를 박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체포당했고 매를 맞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고통당한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새롭게 하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술 끊었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담배 끊었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도박도 끊고? 예수 믿고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관습들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하던 사람이 욕도 끊어버리고, 늘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제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 안에 있으면 그 앞날은 탄탄대로입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쟁이 하나를 잡아 감옥에 가둘 때마다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포인트가 쌓여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상급을 다 받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부활한 주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에 속았단 거야?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앞을 보지 못했고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암흑 속에 지낸 거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거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교회 정문에 들어올 때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오른쪽에 알파, 왼쪽에 오메가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보셨죠? 예.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호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때가 되면 이 고난을 벗어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때가 되면 박해가 끝날 걸 믿었어요. 성경을 불태우고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불에 태우고 십자가형을 태우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지만, 수백만 명의 순교자를 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교회를 박해했고, 공산당은 또 공산당대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했을까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 안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저놈들 때문에 로마를 보호하는 신들이 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은 8가지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아폴로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우리는 떡을 뗄 때 이렇게 떼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놓고 하나씩 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을 만들 때 떡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의 인형을 닮은 떡을 떼어주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는 모습을 살짝 지켜보니까 저놈들은 식인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놈들은 모두가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가 생겨져서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한 40년 전쯤 겨울이 되면 이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가요. 뭐라고 그러면서 지나갑니까? 찹쌀떡, 또 뭐예요? 메밀묵,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돈 들고 막 뛰어나가서 찹쌀떡을 사고 메밀묵을 사서 가져 들어와서 먹었습니다. 유대 거리에는 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 사세요, 물 사세요, 그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돈을 들고 나와서, 그릇을 들고 나와서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셨습니다.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은혜로 주십니다. 생명수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박해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에 성령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협박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간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고, 유대교와 총독 빌라도가 손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했어요. 김 집사님,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권사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인내로 견디어 내자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건물이든 사람이든 때가 되면 모두 사라집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납시다. 오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박해 중에 믿음을 지켰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시고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2일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선하고 거룩한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와 주일 예물과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의 예물을 올리고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는 이제 지상까지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 지하 방수 대메우기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간에 한층 더 올라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집은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정도 계속 그 집을 짓는 일이 계속될 텐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일찍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선교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한 헌금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춘천 동지방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존 웨슬리 회심 연합기념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내위원들은 장로님들 전원이 안내위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헌금위원 여선교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준비 찬양은 우리 신동재 목사님하고 몇몇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딱 하나가 남아요. 찬양대가 남습니다. 지금보다 딱 배만 더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찬양대원들은 이전에 찬양대원을 하셨던 분들은 좀 지원을 해서 같이 찬양대를 섬겨주시고, 내가 매주는 못해도 다음 주 주일 오후는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할 테니까 식사하고 연습하시고 함께 찬양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철원지방 성원교회의 이익상 목사님이 오십니다. 동부연의 여선교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는데 등록금이 10만 원입니다. 교회에서 50% 5만 원을 후원해 드리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 가고 싶으신 분들은 1층 로비나 2층 나가는데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선교회 총회장인 김갑춘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겉표지를 이렇게 좀 바꾸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쓴 성경책이라서 이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근데 껍데기가 이게 다 나달나달해져서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13,000원을 봉투에다 넣어서 이름을 써서 사무실에 갖다 놔주시면 그러니까 요만한 성경책이 이렇게 리폼하는데 13,000원입니다. 가죽은 비싸요. 그래서 레자라고 하는 것으로 리폼을 하게 될 텐데 한 주간 동안 성경책을 사무실에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이름 써서 내주시면 한꺼번에 택배로 보내서 택배로 받아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회 모임에 힘을 써주시고 속회가 끝나면 토요일날 오후 2시까지 속회 보고를 교회 사무실로 부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교회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작년 당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52년생이 빠졌습니다. 52년생이 올해 70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52년생까지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치정 장로님이나 이따 나갈 때 이야기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자찬 권사님, 김갑춘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고 차재철 권사님 장례 예식이 있었는데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마쳐서 우리 최순자 권사님과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고요. 최순자 권사님과 3남매가 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이게 장례를 마치고 오신 분들에게 박수를 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주들도 오고 자부도 오고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자찬 권사, 김갑춘 장로 귀한 가정에서 꽃꽂이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깁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차재철 권사님, 78년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최순자 권사님 3남매 6명의 손주들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차재철 권사님의 귀한 생명이 자녀손들에게 물려진 것처럼 차 권사님, 최 권사님 내외에 부모님의 귀한 믿음의 물줄기가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순자 권사님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오늘 고난과 고통과 탄압과 박해를 겪고 있는 슬픔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